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사도행전 1장에서 살펴봤고요. 우리 2장은 이제 그 기다렸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2장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성령님 알아요? 네. 우리 2장의 주요 내용은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이 강림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2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먼저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 오순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6월절의 그 다음 날부터 이제 1일, 2일, 3일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는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맥추절, 칠칠절,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불렀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우리 2절,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호련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호련히는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이 갑자기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바람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이 바람을 의미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한 바람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바람이 휙 부는 소리는 들리죠. 바람이 세게 불면 여러분들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휙 이런 소리가 들리죠. 소리는 들리지만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왜요? 바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때와 장소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가 중생한 그 때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때와 장소를 우리로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수 있다,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은사주의 그런 집회가 있죠. 은사주의적인 집회, 여러 가지 성령 체험을 하는 그런 집회에 가서 내가 안수를 받고 막 입신을 하고 여러 가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였다고 무조건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했음에도 이 사람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사역자분의 치유 집회가 있는데 그 치유 집회에서는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합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병을 고침받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성령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을 했음에도 그럼에도 거듭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합심하여 기도하던 120명 모두가 받은 이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예찬이 명연히 떨어져 앉으세요. 그 한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둘이 속닥거리는 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1장 5절에서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는 동시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우리가 이후의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거듭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신앙생활 중에 단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한 번만 태어나죠.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신앙생활에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구해야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은 계속 우리가 구해야 되고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받은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받은 은혜로 이번 주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받은 은혜로 또한 오늘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내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도, 내 힘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꼭 앞에서 설교하고 뭐 찬양하고 이런 것만 주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을 내가 잘 살아내고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 주변의 지체들을 내가 잘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내 힘만 가지고 그리고 이 나약한 내 인격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려다 보면 결국에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머리로 알고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것이 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 지식만 가지고 온전한 영성을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지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반짝했다가 시들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그 어떤 일도 우리는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면 그 어떤 것도 내가 온전하게 완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최선은 뭐냐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오늘 맡겨주신 이 삶을, 사명을 감당할 힘을 내게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잖아요. 그날 해야 되는 일들이 보통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출근해야 되고, 오늘도 어떤 사람 만나야 되고, 오늘도 집안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내게 맡겨진 이 역할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새로운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배우면서 경험하는 이 지적인 만족감이, 이 충족감이 꼭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알고 있고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하고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에요. 어디 뭐 신나는 일, 새로운 일, 재밌는 일 없을까가 아니라 마땅히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가정을 돌보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날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에 성실히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일터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하기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도 개인적으로 수도 없이 읽고 설교도 했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밥 먹듯이 접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로운 것은 다시 읽으면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읽으면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을 또다시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새로운 것을 들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삶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믿어왔고 믿어야 되고 믿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하고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아내 얼굴은 항상 같은 얼굴이에요. 예, 제가 눈을 씻고 쳐다봐도 항상 같은 얼굴이에요. 아내의 얼굴이 매일매일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힘들 수는 있겠죠. 아이들 키우는 게. 그런데 매일매일 같은 얼굴이지만 그래도 지겹지 않아요. 아침에 봤는데 점심에 또 보고 싶고, 점심에 봤는데 저녁에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얼굴이 매일 바뀌어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일은 어떤 얼굴일까, 오늘은 어떤 얼굴일까, 매일 새로워서 보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또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또 내게 막 설레이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론이고 지식이 아니라 나의 신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갈망하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라고 경험하면
매일매일 보고 싶겠죠.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그분을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받았으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이 첫사랑을 어느 순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갈망하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던 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가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아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내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는 게 아닌데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여러 가지 바쁜 일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각성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다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그 물 흘러가듯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먹구름이 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누구보다 잘 알지만 관계는 소원해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날마다 제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이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아가요?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드라마 신나게 봤어. 요새는 저 어릴 때만 해도 드라마 인터넷 뭐 그런 게 발달이 안 돼 있어서 드라마 보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끝날 때 이제 다음 주 예고가 나오거든요. 막 예고를 막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재방송도 하고 막 내가 돈만 내면 막 땡겨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한 번 보면 막 연달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리고 SNS, 여러분들 SNS 아십니까? 그런 것들 하면은 거기에 뭐 하나님 말씀 올리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보통 내가 어디 놀러 갔다, 어디 여행 갔다, 내가 무슨 옷 샀다, 다 자기 자랑하는 거, 이생의 자랑 다 올리잖아요. 맛있는 음식 찍어갖고 막 같이 놀고 있는 거 찍어서.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러지 않아.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비춰지고 보여지고 싶으니까 막 과장해서, 막 오바해서 막 올리는 것입니다. 허황된 거예요.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그런 데 올리는 거, 나 오늘도 죽고 싶다, 뭐 그런 거 올리는 사람도 있겠죠. 나 오늘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재미없다, 뭐 그런 거 잘 올리지 않잖아요. 그런 허황된 거, 반짝반짝거리는 거, 즐거운 것들 쳐다보고 나면, 그런 드라마 정주행해서 막 보고 나면 여러분들 전도 생각나십니까? 전도 생각나요? 중보기도 생각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하고 싶어지나요? 주님의 마음 생각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반대로 예배 드리고 나면, 말씀 읽고 나면, 신앙서적 읽고 나면,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죠? 아, 내가 전도해야겠다. 내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나면 우리 안에 그런 좋은 생각들이, 영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야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생명력 없이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살아갑니다. 또는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영의 생각,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이 생각, 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이 생각들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사망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생각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냐? 내가 도둑질해야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야지, 이런 것만이 육신의 생각일까요? 내가 누구 때려줘야지, 내가 누구 시기 질투해야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친구들 만나서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 친구들 만나서 어디 맛집 갈까? 집에 가서 게임해야지, 집에 가서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주말에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여행 가야지, 통장에 돈 열심히 모아서 해외여행 가야지, 돈 좀 더 벌어볼까? 아, 이 직장은 너무 월급이 작은 것 같아. 더 돈 많이 주는 데로 가볼까? 아, 내가 더 성공하고 싶다.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다.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돋보일까? 한번 얼굴을 싹 갈아볼까? 옷을 좋은 거 한번 입어볼까? 이 물건도 사고 싶어. 저 물건도 사고 싶어. 나 이것도 갖고 싶어. 나 저것도 갖고 싶어. 여러분들, 이러한 것도 육신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왜? 나 이런 생각밖에 안 하고 사는데 이런 게 왜?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내가 세상과 친구가 돼서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사탄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른대요. 세상 풍조가 뭐예요?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남들 다 이렇게 사니까, 남들 다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그것이 곧 뭐래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할렐루야. 사탄 마귀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할렐루야, 사탄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사탄 마귀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막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을 배척하고 우리가 금욕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님처럼 막 산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막 세상을 접하지 않고 살아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해요.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사랑하고 버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연히 열심히 행복하게 착하게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버타며 살아가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영의 생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우리 안에 일으켜주시는 이 영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이 영적인 생각들이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성은 뭐냐면 지식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입니다. 지금 나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이라는 외적인 현상보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더 중요한 현상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먼저 마음이 새롭게 돼야지 우리 외적인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거듭난 성도는 이미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성도는 이미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죄악이 조금도 없고 내가 좋지 않은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거듭남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어느 시 어느 때에 성령으로 거듭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달리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졸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부정적으로 자신감 없이 어두운 마음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러한 믿음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러한 갈망을 또한 우리 안에 주십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방언은 열심히 잘하는데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거듭난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당장 극복하기 힘든 문제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술, 담배를 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조차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성격을 당장 180도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도 안 좋은 습관도 또한 깨어진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변화가 되고 또한 회복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 완벽이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내 기준이 높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기준이 높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방법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지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우리가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완벽주의는 반드시 우울증과 연결이 돼요. 할렐루야. 내가 바라는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깊은 우울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내가 좀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생각이 훨씬 많이 듭니다. 먼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직전에 내 말과 행동을 돌아봐도 항상 부끄럽기만 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할 때도 있고, 사랑 없이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고, 또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고,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막 우울하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한없이 슬펐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군대에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를 때의 삶이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그때 제가 어떤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예수님을 모를 때 어떤 깊은 수렁에서 그런 우울함 가운데 허우적대며 그렇게 살아갔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내 자신이 부족하다, 초라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게 훨씬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가 뭔가를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오히려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죄인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였다면 그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냥 패배자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책하지 말고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복음을 전하기 힘쓸 때에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높은 기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나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자신에 대한 수치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억압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